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소 띄시고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살만하시죠? 살만하실 정도 아니라 정말 잘 삽시다. 그런 결실의 계절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4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얻은 소득 한 가지가 있다면 손 씻기만 잘해도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경험이었어요. 오래전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초등학교 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씻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씻어요? 그냥 물만 묻히죠. 신음만 하죠. 그들은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아주 꼼꼼하게 제법 잘 씻네 싶을 정도로 씻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우리 손에는 세균이 많다는 교육을 받았고요. 때마침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손에 뭐가 많아요? 세균이 엄청나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 깨끗이 씻으라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끗하게 열심히 씻더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먹으면 탈락이 쉽겠지요. 손을 옮기는 대표적인 병이 있어요. 식중독, 이질, 콜레라, 그리고 안질.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손만 잘 씻어도 상당수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염성, 그 파괴력은 우리 손에 묻어있는 세균보다 훨씬 강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씻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마음에. 손에 묻은 병균보다 더 무서운 병균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병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씻듯이 자신의 마음을 씻어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과는 좀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외모, 언제나 밖이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에는 지나칠 만큼 치장하고 다듬고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명품을 입으려고 하고 명품을 들고 다니려고 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유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요. 보이지 않게 씻지 않고 그냥 감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저 중앙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계신 갈릴리까지 몇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건수 잡아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찾아온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못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바른 예배,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아름답고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은혜로운 말씀만 기억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죠. 여러분,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그 흠이 있으나 없으나 괜찮고 좋은 것이 됩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행복하게 됩니다.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 혹 장로의 전통을 깨는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흠집을 내는 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흠집 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흠을 찾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사건이 목격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광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유대와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들이나 밖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숟가락이나 포크로 음식을 먹지 않고 손으로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빵과 치즈와 건포도도 다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먼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과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따라 위생적으로 필요하게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계명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꼭 지켜야 되는 종교적 전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옛날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정부 당국이 겨우 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소량, 아주 작은 양의 물만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겨우 살 만큼 아주 소량의 물을 감옥에 있는 이 아카바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랍비는 자신의 생명,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물로 마신 것이 아니라 손을 씻었답니다. 뭐 했다고요? 손을 씻었대요.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에 힘을 쓴 거지요. 왜냐하면 종교법으로 만들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하다, 그것은 죄다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예수여,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말한 것이 아니지요. 이들이 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과 법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
분명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규례들을 지켜왔던 사람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싸움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살 때 그 위에 있는 과일이 아주 싱싱한데, 그래서 아주 박스째 샀는데 집에 와서 딱 위에 거 열어보니까 아래 것은 뭐가 있어요? 예, 멍들고 상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이거 이런 거 샀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겉모습 그대로 속까지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 자신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겉은 바꿀 수 있으나 우리의 속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항상 중심에 사람이 있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왜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기준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착하게 살려 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착하게 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회와 내 주변 환경은 나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착한 척하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은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될 능력은 없는데 주변이 그렇게 되라고 하니 착한 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왜 착하게 살지 않느냐고 정죄하거나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은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며 비난한다면 이것은 나 자신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바꾸고는 변한 척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위선을 떠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정결의식을 지켜서 거룩해졌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상은 부정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어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하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속까지 변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변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겉을 꾸미는 일에 익숙하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자신을 포장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이것은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가면을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만약 이 가면이 벗겨지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학창시절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을 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선물을 서로 준비해서 서로 나눠 갖는 거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선물의 크기가 크고 포장지가 아주 화려한 선물들이었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좀 웃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포장지가 화려하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 처음에는 내가 큰 거 받았다, 화려한 거 받았다 좋아했는데
막상 포장지를 뜯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애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물을 확인하니까 큰 포장지 뜯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뻥튀기 아니면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 오히려 작은 선물이 내용이 알찼던 기억이 나요. 펜 아니면 예쁜 노트들, 부피는 작아도 쓸 수 있었어요. 요즘도 사람들은 속 내용은 별로인데 겉을 가꾸느라고 삶을 낭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께 항의하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속을 바꾸지 않고 겉모양을 포장하는 데만 집중했던 거지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것을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리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 분리주의라는 특징.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는 편협한 생각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들은 참회록을 쓰는데 죄인들은 자서전을 쓴다고요. 어거스틴 같은 변화되어 진짜 새 사람, 성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록을 쓴대요. 근데 죄인은 뭘 쓴다고요? 자서전이 뭐예요? 대부분 자서전, 누구의 회고록, 자서전 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업적을 남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서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읽다 보면 자기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녔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피해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좋은 것보다는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문제만 봐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봐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둘인지 셋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분명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손을 씻은 사람도 있었는데 단지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문제만 보였어요. 자기들 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만 보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들은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이들은 과거에 생긴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랜 전통과 인간의 유전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번째, 이들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하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룩함은 우리 마음, 내면의 문제이지 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함은 뭐와 관련됐다고요? 우리 마음이 문제지 왜 손이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교회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역대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마다 부흥회 강사님을 담임 목사님 댁에 모시고 사모님이 접대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때는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그 상황이 그런데 또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의 상황을 안 목사님이 지도자들에게 이번만큼은 우리 강사님을 좀 이렇게 깨끗한 모텔에 모십시다 제했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 댁에서 강사를 모셔왔습니다. 이 전통 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모셔야 합니다. 결국 부흥회 강사님을 목사님 사택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했고 더구나 사모님은 부흥회 기간 내내 약한 몸으로 그 강사님 모시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은혜 받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열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강사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부흥회합니까? 무디었던 마음 좀 갈아입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좀 잠겨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신 강사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야지만 좋은 말씀이 나오니까 강사 대접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댁에 모시는 것과 좋은 호텔에 모시는 거 뭐가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은혜 못 받고 그것이 무슨 금과 옥조의 전통이 됩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전통보다 은혜를 보는 눈을 갖길 바랍니다. 그냥 전통적인 사람 대신에 신앙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전통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첫 번째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속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이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하여도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중요시하고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겸비된 균형 잡힌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친 두 번째 결론은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바깥에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음식, 먹는 음식 아닙니까? 음식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 흡수된 후에 뒤로 나오지요.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든 이것이 사람을 의식적인 면에서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이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 마지막 배설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부정의 문제는 손을 씻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이 변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밖은 더 씻었지만 그 마음은 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은 깨끗했는지 몰라도 그 속은 더러웠다고요.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쭉 나왔는데 음식은 있어요, 없어요? 배설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등등등등.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아래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요. 마음 없는데 말만 번지르게 하게, 여러분, 곧 밝혀져요. 그 마음이 깊이가 얼만큼 있는지, 깨끗한 것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한두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을 열면 마음에 있던 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현실인데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관행이 익숙하지 않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손 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곧 참된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내용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 삶이 뒤따르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헛된 예배는 종교적 행위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금식, 반복적인 경건의 행위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1장의 마지막 절 이야기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이 뭐냐? 물로 계속 씻는 것,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돌보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짜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본질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우리로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우리 마음의 세균을 씻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예배소서 5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과 같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정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간음에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도 여자 문제로 그 노년을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은 지혜로도 깨끗하게 못합니다. 어떤 용기로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더러움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니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겉은 바꿀 수는 있으나 속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나단 선지자의 지적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외쳤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50편 51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앞에 나오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창조,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는 것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속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며낸 거룩함이 아니라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물론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점점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 사람 안에서 나왔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람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전통으로 대치시켰기 때문에 겉은 깨끗했는지 몰라도 그 속은 여전히 더러움 속에 머물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유전이나 외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겉은 아무리 포장해야 겉일 뿐입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제부터 속이 변화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이 나와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부패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위생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손만 씻어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정말 우리 생명의 요체, 생명이 깃들어 있는 우리 마음은 아직도 씻지 못한 채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만 뻔지르하게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결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음란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요 진짜 깨끗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힘쓰는 진짜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